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철학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과거의 철학은 어떤 상태를 연구하는 학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 그 존재에 대해서 본질이 무엇인가, 또 실제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논하는 그런 것이 철학이었죠.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대 반전이 하나 일어나는데 19세기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두 가지의 이론이 등장합니다.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것이 과학계의 혁명이 아니라 온 사상계에 큰 혁명을 가져다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물고기를 보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과거로부터 진화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이 진화론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 그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철학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하여 과정 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정 철학. 과정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와 발전을 갖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실체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론적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는 한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기체적 철학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도 쓰는데요. 물질, 생각, 문화, 시대사조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 철학에서 나온 것이 신학에도 영향을 줬는데, 그것이 이제 과정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헤드 뭐 이런 대표적인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정통 신학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그런 무슨 철학이나 신학을 이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를 멈춰진 세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세계로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사회학도 다 거기서부터 다 나온 건데요. 100년 전에 이런 학문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멈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위가 하나 있으면 이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위 하나도 어제의 바위와 오늘의 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세계를 변화의 관점으로 보는 것. 저는 이 학문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구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 이 변화라고 하는 관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통찰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몇 년을 교회에 나왔는데,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오고, 축도도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가버리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 저렇게 몇 년 교회 나왔는데도 저렇게 그냥 예배도 겨우겨우 나오고, 저 사람은 참 안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 과정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자, 그 사람이 5년 전부터 교회 나왔는데, 그러면 6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잖아요. 그 6년 전에 교회 아예 안 나왔던 사람인데 지금 어쨌든 교회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과거에도 분명히 달라졌으니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나오지만 어느 순간 이분이 매주 나오고, 주일날만이 아니라 수요일날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게 돼요. 그래, 지금의 모습은 이 정도지만 앞으로 이 사람의 신앙이 점점 더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 긍휼과 자비의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존재론적으로 상태로 보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네. 내 인생은 끝났네. 부도가 났네. 이제 시험에서 실패했네. 나는 끝났네. 이대로 살면 뭐하나. 확 죽어버리자. 지금 그 모습만 보면 나 지금 죽나 나중에 죽나 뭐 똑같은데 그냥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과정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도 시험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견딜 수만 있다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견딜 수만 있다면 내년, 후년, 3년 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라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길로 열어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더 굳건해질 거야. 더 단단해질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는 더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일 거야 라고 우리의 고난을 과정의 관점에서,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과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 과정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이가 비록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학교 성적이 받아쓰기 남들 다 100점 맞는데 야 40점이 뭐냐 40점이 그러면서 그 아이는 얘는 공부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40점일지 모르지만 그게 뭐 전부도 아니고 과정이잖아요. 다 여러분들은 아니었어요 옛날에? 다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지. 괜찮아. 아유 4개나 맞았네. 훌륭하다 야. 그러면서 과정으로 인식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럼 바울이요 이런 통찰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19세기 20세기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바울이 신앙을 보면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무슨 표현을 했어요? 자란다는 표현을 했어요. 자란다, 성숙한다, 성장한다. 뭐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란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란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렇지,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에베소에서 말했던 이 표현이나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표현이나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재밌는 걸 많이 느껴요. 바울의 사상이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얘기를 이렇게 쓰고, 그 각각의 교회의 상황에 맞게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요.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변화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성숙하는 믿음, 제가 오늘 말씀은 3가지 차원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에 대한 3가지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누구의 예?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출발이 되었는가? 창세기를 찾아보면요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딱 한 번 마지막에 누구 낳고 족보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막내처럼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렇게 해갖고 끝나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신 장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반응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콕 집어서 얘기했을까?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저의 상상력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A, B, C, D, E, F, G 많은 사람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가버린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뭐라고요? 안 들려요 하고 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싫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으나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 떠나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믿음의 출발은 뭐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또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 우리 믿음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잠자던 믿음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단지 그 믿음이 잠자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워야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이코패스들이 있어요. 범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들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죠. 프로파일러. 그 과거를 다 봐. 이 사람이 왜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다 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여는 말 한마디, 열쇠와 같은 말 한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많은 범죄자들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는 말이래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내가 당신의 과거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대받고 집안에서 쫓겨나가고 쭉 과거에 사랑받지 못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어떤 범죄자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처음으로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자기 범죄 사실도 얘기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얼음장 같았던 마음을 녹이는 말 한마디,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AI처럼 말하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감정을 넣어서 다시 한번 시작.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 중간고사 끝났어. 몇 점이야? 너 몇 등 했어? 너 신화봉부터 이러지 말고.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는 뭐 1등 안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는 100점 안 맞고 싶겠어요? 했는데 안 되는 걸 머리는 유전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고생했다. 아유 점수 생각하지 마라. 너 어젯밤에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용기를 얻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깨우는 말도 있어요. 믿음. 잠자는 믿음을 깨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 이렇게 썼는데 그분들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그분들의 믿음이 지금 잠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깨우는 한마디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말 한마디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이 없네 있네 없네 논쟁하지 마세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여기 있지 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냥 너 하나님 없는 것 같지? 그럼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여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야, 하나님 있지도 않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아니야.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너를 아시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것도 감정을 넣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지만
갑자기 집에 혼자 있을 때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말이 우리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잠자던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이 두 번째 차원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함께 같이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읽고 딱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한 문장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지금 그 안에 압축해 놨어요.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쉬운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며 그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자, 이걸 합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이야기를 할례를 받기 전에 들었나요? 할례 받기 뒤에 들었나요? 전에 들었다고 나오죠. 그렇죠?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죠? 이미 의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할례를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문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왜 할례를 받았을까? 할례 받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기 위해서 할례를 안 받은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 아무 구분이 없도록. 이게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죠.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렇죠? 그런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예수님 자체가 완벽하신데 무슨 굳이.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내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을 이루는 완성이에요. 세례 요한은 신약의 인물이긴 하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마침표를 찍는 인물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예비한 사람이죠. 그가 했던 것은 세례를 베풀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신약 시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 응하고 그리고 신약의 새로운 장으로 열어가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있어요.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가 할례를 꼭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바울은 그를 데리고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안 해도 되는데 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 할례도 행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교회 지도자라고? 시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안 해도 되지만 그래 뭐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지만 한다고 문제 없고, 할례를 행했던 유대인들이 그거를 또 시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너가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뭐가 돼요? 마침. 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 다 이루었다는 거. 율법을 이루신, 다 완성하신, 끝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율법은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율법 행하지 마, 쓸데없어가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는데 몸에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해라. 할례를 행하는데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마음에 행하는 것,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율법주의자라고 불러요. 율법주의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율법을 꼼꼼히 따져갖고 이거 지켰지, 너 이거 안 지켰네, 그거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는 책망받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다고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 지키지 마, 율법 해체주의자도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율법주의의 마음으로 오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일이네, 일요일이네, 가기 싫은데 안 갈 수가 없네, 하면서 아침부터 빨리 예배 때우고 와야지, 끝내야지.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한 시간 앉아 있다가 가고, 그런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왔다가 앉았다가 가고, 그랬다면 이거는 율법주의에 가깝죠. 그냥 예배를 때우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어저께 밤부터 막 가슴 설레하면서 아침에 막 눈이 막 떠지면서, 그러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딱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딱 자리에 앉으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가슴의 평화가 막 넘치는, 그러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올 때 그게 율법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기도 시간, 기도를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루에 30분 기도 시간 시계를 보면서 아직도 20분 남았네, 아직도 10분 남았네, 그 시간을 막 때우면 하는 건 하는 거지.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는 쓸데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기도했더니 아무개도 생각나고, 아무개도 생각나고, 교회도 생각나고, 목사님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내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봤더니 1시간이 지났네. 나 아직도 기도할 게 많은데 조금 더 해야지, 조금 더 해야지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때우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도전 신앙 금메달 지난주에 막 나눠드렸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벌써 처박아 놓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쓸데없이 이런 거 왜? 그러지 말고 이걸 율법처럼 이걸 보면서 막 체크하면서 이건 율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걸 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니까, 거칠어졌던, 뾰족했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원석이 다듬어져서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새로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그러나 새로운 율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가 다시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차원,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은 17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이죠. 다른 표현을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지금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자식 없지? 자식이 없죠. 없을 뿐만 아니라 날 가능성도 없죠. 아니야,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내 몸으로 내 모든 자손들이 이 세상의 하늘의 별들 같이 많아질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잘 뭔 말인가 했는데 믿었죠. 아멘. 그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정말로 그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민족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믿음을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믿음은 긍정적인 상상력이다. 상상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는 걸 얘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표현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상상력인데 부정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망할 거야. 이 부정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상상력이다. 근데 거기에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은 한 가지가 더 덧붙여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 상상력.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 상상력. 긍정적 상상력만 이야기하면 내 자식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부자 될 거야. 긍정적인 상상력이죠.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그 아이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거기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상상력으로 보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볼 때도,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도, 이 나라 민족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상상력,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들음에서 출발한다고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반응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으면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말씀에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반응을 하셔야 돼요. 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율법, 구약시대에 그 얽매여 있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율법,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근거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새로운 율법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줄로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이 말하는 거룩한 율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 상상력으로 미래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